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기가 세상을 좁게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와서 아름다운 노래만 너무 아름답고요. 이번 또 저희들이 캠프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크게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잘 지었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목회자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은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어려운 것을 잘못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 말은 정말 맞다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빈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 6이다 물을 잔뜩 부어놓고 포도주라고 하면 누가 난해 안 하겠느냐. 난해하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분명히 숨이 끊어지고 맥이 중지됐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몰라도 죽은 것하고 잠자는 구분 못할 줄 알아요. 이건 죽은 게 틀림없어요. 숨이 끊어져 맥이 중지했고 살이 하늘에서 차오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 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죽어 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뭐 그런 거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난해하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죄를 짓기 한두 번 지은 게 아니라 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씻어졌다 의롭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가 옛날에 구원받은 소설을 좀 읽었는데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하도 유명해 여러분 다 읽었을 줄 아는데, 베니스란 그 도시의 유명한 정말 점잖은 분 안토니오란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대인 샤일록이라고는 아주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샤일록이란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갑니다. 안토니오 선생님께서 오셨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웬일로 오셨습니까? 자네한테 돈을 좀 빌리러 왔네. 그러면요 빌려 드려야지요. 얼마를 빌리겠습니까? 얼마? 네, 드리죠. 그리고 샤일록이 문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만일에 돈을 제 시간에 갚지 못하면 심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기로 함 하고 이렇게 서약을 썼습니다.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이니까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사인을 하시죠. 안토니가 사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그 빚을 제때 못 갚았습니다. 유대인 샤일록은 그 문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사님에게 이 문서대로 처리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자른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네. 뭐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베니스 도시에 다 전파돼 가지고 사람들이 안토니오를 구하러 왔습니다. 샤일록에게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네. 안 됩니다. 난 이 문서 이대로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베니스의 그 아주 귀한 분 안토니오 죽는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운 판사 한 분이 판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분이 다 문서를 보더니 안토니오 이거 자네 사인이 맞은가? 예 그렇습니다 판사님. 나는 이 문서대로 하기를 허락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제 안토니오 죽나 뭐 걱정을 하는데 유대인 샤일록은 숫돌에 칼을 갈면서 과연 면 재판이다 다니엘의 재판이다 하면 좋아서 안토니오.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오 그대는 위에 샤스를 벗고 가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슴을 내놓아라. 안토니오가 샤스의 단추를 풀더니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 샤일록 그대는 칼을 들어서 이 문세도로 행하게. 샤일록이 칼을 가다 막 나와서 칼을 더 막 다가가는데 잠깐 판사가 멈추게 했습니다.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니요, 저울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여기 문서에 한 파운드라고 됐는데 저울이 없이 어떻게 한 파운드를 달 수가 있나? 이 문서에는 한 파운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파운드에서 조금 더 잘라도 안 되고 덜 잘라도 안 된다. 한꺼번에 싹 해서 한 파운드를 정확히 잘라내야 한다. 샤일록이 주춤한 거예요. 판사가 또 이제 문서를 읽어보는 한 말, 또 문제가 있다.
이 문서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라고 돼 있지 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래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 막 칼을 들고 의기양양해서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막 뛰어가는 샤일록이 주춤하는 겁니다. 나중에 너는 베니스의 시민을 죽이려고 했다. 샤일록이 벌벌벌 떠지요. 물론 이거는 판사가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섹스피어가 그래 자꾸 저 소설 쓴 거지요. 섹스피어 소설 보면 진짜 천재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영문학을 전공해서 너 학교에서 뭐 배우냐 하니까 문학을 어떻게 배우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서 소설을 여러 권 읽는다고요. 제 아들이 섹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아버지 한국어 섹스피어는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원서에는 전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재가 아니고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섹스피어보다는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저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 더러운 여자. 머리채를 흔들고 발길을 차고 침을 막 뱉고, 이런 여자가 우리나라 더럽혀 악한 여자 죽여야 돼. 들었습니다. 여자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끌어당김을 당하고 발길을 차임을 당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해서, 자, 이 여자를 우리 그냥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가늠한 여자가 죄인인데 돌로 치라고 하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얘 돌로 치면 말이 안 되고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은 치라고 했는데 치지 말면 법을 어기는 분이 되니까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고 좋다. 예수 과연 뭐라고 할까? 그들은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를 놓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 있으신 분인데, 지혜로우신 분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들에게 올감이 하나 못 피하겠습니까? 이들은 어리석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제 우리 예수 잡았다. 예수님 꼼짝 못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까? 치락할까 말까? 저봐, 예수님 대답 못한 주저 시간 끌려고 뭐 땅에 글씨 쓰시지. 이거 참. 그러면서 막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 일어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 돌로 치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놓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올무에서 피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러운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앞에 와 있는 이 여자를 살려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한평생 살면서 종종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암만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나 될 만한 건 그냥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혼자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이라는 데를 가서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 2, 3일분 음식을 가져갔는데 저희들이 간 그 동네가 그 해가 보통 한국에는 장마가 보리 추수하고 타자 끝나고 뭐네 그때 이제 장마가 드는데 그때 장마가 일찍이야. 보리 추수하기 전에 보리가 밭에 있을 때 막 소나기가 와 몇 날 며칠 비가 왔어요. 보리가 이제 그냥 밭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동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음식이 없으니까 가위로 보리 이삭을 잘라 가지고 가마솥에 불을 떼서 말려 가지고 물레 박아서 먹는데 굶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8개월 동안 살면서 정말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돈 이제 며칠을 다 떠났는데 어떻게 나를 먹이시는지 그걸 생생히 살아서 경험을 했어요. 그날 우리는 너무 많이 굶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음식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내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같이 있던 형제 하나가 성취가 일단 나를 쳐다보면서 박 형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식을 잔뜩 먹이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 형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문 밖에서 전도사님 계십니까? 불렀어요. 보니까 낯선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추운데 좀 들어오시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하고 나는 저 건너 동네 사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 끝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운전병인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낭떠리 떨어져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시체를 차에 싣고 와서 동네 앞에 놓는데 동네 동민들이 가서 못 들어오게 딱 막았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산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그 동네 군인들이 동네 앞에 정자나무 밑에다 시체가 있는 관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자, 이제 동네 어른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죽은 사람은 장례를 쳐봤지만 외부에서 죽은 사람이 오는 것을 장례는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정자나무 밑에서 두고 밤낮으로 청년들이 잠을 안 자고 지키면서 기다리는데, 이 시체는 몇 날 며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하고 의논하다가 건너 동네에 교회 젊은 전도사님 둘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장례를 주관해서 장례를 하자고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고 동네를 갔습니다. 산 모서리를 돌아가니까 온 동네 통곡 소리를, 동네가 막 울음소리 가득 찼어요. 우리가 떡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우리를 맞는 게 밥상인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꿈 같은 거예요. 밥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발이나 하고 또 예배, 근데 5번 예배를 드렸어요. 막 배가 막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고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갔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누가 우리에게 음식을 줘,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줘, 전혀 불가능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삶 속에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1965년도에 군대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65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한 날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신 일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하기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우리 생각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신다. 그래, 인간이, 예수님이 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올무 놓아 가지고 묶으려고, 이 여자가 하나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일을 돌로 치라 명하니까 당신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물어보자.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을 친다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치지 말라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꼭 잡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구에는 모든 박사들의 지혜보다 높으시고, 예수는 온천에 있는 어느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능히 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올가미를 가지고 기술적 천하도 예수님을 그 올가미로 잡지는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고 질문을 대답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죄인이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대답하는 건 둘째 나가고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지금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대답도 피하시고 능히 여자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자를 지혜로 살리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정말 잘못했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주님 희게 정말 눈보다 더 이게 씻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 같이 봐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별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하고 예수님 내기하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우리를 건져내고 가늠한 여자를 정죄치 않다고 하신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늠한 여자에게 하듯이 우리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걸 알면서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우리 죄를 살려고 하다 사지 못한 그런 정말 부족한 분으로 말을 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더러운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케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인데요, 위궤양이 걸렸습니다.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가 나를 보고 영어 할 줄 아냐고 한마디 할 줄 안다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 해버려서 I like eating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위궤양이 걸리니까 견디지 못해요. 오늘 오후에 내가 누가 나한테 차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밥을 안 먹어요. 내가 전화를 이제 했어요. 남편한테 밥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자네 빨리 나와서 복음 전해야지. 밥 먹어. 밥을 손가락만큼 한마디처럼 입에 넣어가지고 억지로 넘기려면 꼭꼭 씹어. 자꾸 씹으면 그게 물이 돼. 그러면 침상에 꿀꺽 삼키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쉬지 말고 먹어야 살아. 좀 있다가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럴 때 요만한 밥 덩어리 하나 뭐 삼켰어. 그 다음엔 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또 내가 전화를, 이 사람아, 자네 밥을 먹어야 살아. 김윤옥 자매도 막 죽으려는데 밥 먹고 살았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 먹어야 돼. 입맛이 없고 실대로 꼭꼭 씹어가지고 침이 되도록 해. 물이 되도록 해. 삼키면 돼. 예.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전화 끊자마자 종이 달라고 뱉으려고 한다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뭐든지 이겨 싶고 막 그래요. 저는 그때 밥이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데 위궤양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갔는데 최령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위장약을 지어주셔서 먹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약 일주일 먹었는데 그 뒤부터는 또다시 아프기 시작. 먹었는데 안 먹을 때 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먹어도 그렇고 물을 먹어도 이제 설사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3개월 사이에 7kg이 빠졌는데 그때 제 무게가 몸무게 70kg였는데 7kg 몸 10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바지도 헐렁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헐렁하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도 집회는 가야 하잖아. 미리 예약된 거니까. 또 집회 가면 내가 위궤양했다 그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으니까 강사 목사님은 막 기름지름 잔뜩 쌓아놓는데 완전히 그림의 떡인 거예요. 3개월 내에 7kg 딱 줄었는데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 배 가지고 올 여름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행사가 너무 많은데 주님,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넋두리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끝냈는데 주님 내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게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딱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뒤에 그걸 응답을 받기 전인데 받은 줄을 미리 믿어버리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네. 하나님 내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예,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말로만 나았다고 하면 안 되고 실제 나았다고 믿으려면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내가 배가 아프니까 밥도 못 먹는 데가 그다가 뭐 죽만 제 아내가 죽 조금 하고 식사 때 막 화가 나는 게 자기들은 막 찌지고 볶고 이래 만뜩 먹으면서 저는 한쪽에 딱 놓고 죽 조만큼 주고 그 다음에 그 저 뭡니까 놀러 가다 잡힌 새우 요만한 거 2개 튀긴 거 2개 두고 그 다음에 또 뭐 김 가루 4cm 오로 세로 6cm 해가지고 저 그런 몇 장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막 화가 나는 그런데도 먹으면 배가 아파 못 견디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내 배가 나았다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첫 번째 김치를 먹어야지. 김치. 이번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형제 아매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귀한 목사님들 오시는데 왜 호텔에 보내십니까? 저희들 집에 보내주세요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뭐 추첨하고 안 그랬지만 너무 잘 사는 집도 말고 못 사는 집도 말고 중간쯤 사는 집에 목사님들 한두 번씩 가서 주무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성호 장로님은 집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예 외부에서 귀한 손님, 교회 손 자식이 모시려고 방을 개조를 했더라고. 해가지고 따로 큰 문 하나 담아가지고 전 따로 별따로 사실 수 있도록 해놓고 옆에 막 그래 너무너무 잘해놨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해외에서 뭐 김치를 좀 드시게 하려고 꼬여봐도 잘 안 꼬여가 있는 거예요. 김치 먹어봐야 하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잡수는데 잘 안 잡수더라고요. 내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은
아내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김치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한국에 아내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김치 다 먹잖아요. 목사님 김치를 못 먹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좋아하는데 김치를 안 먹나? 배가 아프니까 안 먹지. 죽만 먹어도 설사나는 배에다 김치, 그 매운 김치는 배가 난리 나지, 큰일 나지요. 그 내가 생각을 하니까 만일에 내가 배가 나았다고 하면 김치 먹어야지, 그죠?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믿는 거예요. 김치 안 먹는 건 배가 안 나왔으니까 아프니까 안 먹는 거지. 그래 계산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 날 보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조심하세요. 목사님의 위장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난데 물로 턱 부으면 막 얇은 것처럼 얇아졌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배가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암만 구원받았지만 죽긴 안 좋아하잖아, 그죠?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배에다 김치를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수없이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분의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말로만 나았다고 믿어야 하는, 진짜 믿는다면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찌개도 먹어야 나은 거지. 배가 안 나와서 김치를 못 먹는, 김치 좋아하는데 에이 괜히 기도했네, 그냥 놔두고 약이나 먹을 걸,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목사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에 내가 너희께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께 그대로 되리라. 몇 번을 읽어봐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죽는 게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배가 낫는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하기를, 하나님 제가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다 나았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아침 먹으러 갔는데, 그럼 우리 집에 손님 많이 오셔가지고 제 아내가 막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막 그 김치, 그다음에 김치 돼지 고기 넣은 김치찌개, 뭐 거기다 또 육개장, 뭐 그리고 뭐 멀겋고 뭐 고추장 막 쫙 올라왔어. 한쪽 가에다가 내 밥이라고 해서 또 외출하다가 빈 멸치, 새우 요만한 거 2개 하고 멸치하고 그다음에 또 나왔는데 밥그릇 쫙 밀어냈어요. 그 큰 밥그릇 딱 앞에 놓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김치 먹거나 그냥 김치 팍 먹고 한참 먹었는데 우리 집 사람 지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뭐 돈에 당신 어찌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마, 다 나왔다. 우리 사람은 제가 하도 믿음 없다 했더니 딴 소리 하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까 봐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옛날에 총각 때 성경을 읽기 위해 시간을 아끼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24시간을 성경 읽은 시간을 빼내고도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취할 때는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밥을 2분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을 2분 이상. 밥을 2분 이상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먹었어요. 지금도 습관인데 너무 빨리 어떤 손님들 오시면 조심해서 안 먹는데
마찬가지 먹는데 보면 나도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는 거야. 반찬만 계속 주워 먹고. 그날도 내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김치가 다 먹었는데 딴 사람이 반도 안 드신 거야. 손님들은. 숟가락을 딱 놨는데 불사 배가 썰어오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배가 아파서 막 설사가 날라가서 Excuse me 하고는 막 화장실로 가서 죄송합니다 앉았어요. 막 설사가 쫙쫙 나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속에 뭐 생각, 야, 네가 믿음 없는 게 믿음 있는 척하고 그 배가 아픈데 거기다 김치를 먹어 죽으려고 환장했지. 넌 죽을 거야. 배 터질는지 몰라. 의사가 뭐라 그랬어? 위장이 얇아졌다는데 그 툭하면 터지지. 그거 후불만 터질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자다가도 깨가지고 막 속삭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으십니다. 그럼 너희 그대로 되라기 때문에 난 기도하고 구했고 믿었어. 다 나은 거야. 나 믿어 다 나았어. 마귀가 안 지더라. 막 나한테 그랬어요. 다 나은데 배가 아파? 그게 나은 거야? 배가 아파? 설사 왜?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하는데 되게 찔기에 대더네 마귀가. 마귀 말이 맞은 거예요. 그 배가 아프면 안 나은 거 아니야? 설사하는데 이게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지? 안 나은 거 아니야? 그다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유두고가 삼층 눈에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죽었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안 죽었더라고요. 참 바울이 볼 때 그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에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살았더라고. 자는더라고요. 갈릴리 가는 온잔집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포도주인데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믿으면 나았다고, 난 믿으면 나은 건데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볼 땐 배가 아프지만 그 유두고가 죽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바울의 눈에는 살았고 야이로 딸이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살았고 아멘. 내 배가 내 눈에는 아픈데 예수님 눈에는 나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나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날 제가 오전에 어쩌저번에 점심때 또 밥 한 그릇 딱 먹었어요. 김치, 육개장, 깍두기 먹었어요. 또 편소 갔어요. 아우 배야, 아이고 배야. 그 점심때를 지냈어요. 난 다 나았어. 도저히 다 먹을 거야. 그날 저녁에 어떤 분 식사하러 가자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그날 모처럼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어디로 나 서울의 하얏트 호텔에 들어갔어요. 하얏트 호텔 뷔페에 그때 음식이 36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배가 아프니까 그 전복죽이나 좀 먹고 말아야지 그랬는데 아니 다 나았지. 그날 저녁에 접시 5개를 사용했어요. 배 아프게 차를 몰고 왔어요. 그 아침에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잠에서 깨서 보니까 배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만 24시간 사이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데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을 다 버리고
그분은 전능하니까 얼마든지 가늠한 여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가 있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얼마든지 더러워도 악해도 추해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아직 배가 아프지만 주님 모실 때 나은 거고. 아멘, 아멘 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있어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 깨끗하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심홍섭 형제, 제가 그날도 참 심홍섭 형제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한 형제인지. 진주에 갔어요. 진주에. 원래 그날 밤에 진주에 잠을 자기로 돼 있는데 합천 형제 자매들이 박 목사님 합천에 한번 오세요. 합천. 그래서 오늘 저희 합천 가자 하셨는데 자동차도 한 30분에 가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칸타타 갔다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좀 있어 하는 일이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잔락하는데 자매님 한 분이 오더 막 울면서, 목사님 저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왜? 하니까 결혼하고 2년 동안 술 안 마셨대요. 그리고 2년 전에 술을 마시 20년 동안 술을 마시는데 소주를, 이 소주 아주 독한 술을 하루에 8병, 10병, 많이 12병을 마신대요. 소주병은 우리 컵은 한국에 조그마한 걸 마시, 그분은 사발에다가 소주 2병을 아침에 일어나 돌로 부어가지고 그걸 사발로 마시고 일과를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1년 12달 술에 취해 있는 남자고 사니까 사람과 사는 것 같잖아요. 막 자매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자매 보고, 자매야 울지 말고 내일 새벽에 남편 데리고 와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진짜 남편이 와서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벌써 소주 두 병 마시고 술 냄새 푹 풍기면서 성경을 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걸 믿을 때 거룩해요. 사람도 우리의 삶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히브리 10장 14절 읽어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걸 읽었어요. 형제 거룩하고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돼 있잖아.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형제는 거룩하지 않다고 그래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됐다고 하고 형제는 거룩하지 않다고 하고, 형제 말이 맞아, 성경 말씀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그럼 온전하고 거룩하지? 안 온전합니다. 이 사람 자기가 술주전뱅인데 술을 마시고 그런데 자기도 온전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싸웠어요. 하나님이 형제를 보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형제 모든 죄가 씻어졌고 거룩해졌어. 그래서 하나님 형제를 거룩하다고 해서 하셨어. 형제가 보기엔 술주전뱅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겠다면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야? 거룩한 겁니다. 그럼 형제 거룩해? 안 거룩합니다. 그거 가지고 한 15분 싸웠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데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그 죄를 따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다 씻어졌고 하나님 볼 때 거룩한데
내가 볼 때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내 생각을 믿으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15분 동안 싸우다가 15분쯤 지난 뒤에 형제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형제 내 말 들어봐. 형제가 소주를 마셨어. 이렇게 이렇게 마셨어. 꼴깍꼴깍꼴깍 마시고 잔을 딱 내려놨어. 하나님은 형제 술 마신 죄를 다 사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다 거룩하다고 해. 소주를 마시고 내려놓으면서 나는 거룩해. 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러면 자꾸 술을 마시고 거룩하다 그러면 점점 더 죄빨 더 할 것 같은데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려면 곤란해요. 내가 볼 때 죄를 더 지을 것 같고 그렇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저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 영원히 사해 거룩하게 됐다. 성경은 그래. 15분 동안 나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그 형제가 거룩합니다. 형제 술 마셨어. 그도 거룩해.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고 악을 안 행해서 거룩할 것 같으면 천국 가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못쓸 악을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씻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모든 담당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나기도 전에. 아멘. 아멘.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 말이죠. 싸우다 나서 그 형제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져 거룩하구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밥도 안 먹어요. 술 딱 소주 2병 딱 사마리 부어 마시는데 그날부터 술 생각이 안 난대요. 내가 형제분들 신학교 와라 그랬어. 다음 기후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술 안 마시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는데 요즘 부흥 강사가 돼서 박영주 목사님 교회에서 박영주 목사님 날 보고 목사님 심홍석 전도사님은요 너무 신기해요. 왜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문법도 그냥 단어만 줄줄줄줄 늘어놓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이 변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귀한 형제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박영준 목사가 한 말대로 뭐 단어만 들은 게 문법자 똑똑하게 내가 박영준 안 그렇던데 하니까 목사님 전엔 그런데 요즘 다 고쳤다 그랬어. 그래도 목사 말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그죠? 지금은 너무너무 귀한 형제예요. 그 자매도 이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 딸도 행복해하고 자매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전함을 보고 온전하다고 하고 여러분이 거룩해 된 걸 보고 거룩하다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한 걸 믿습니다. 아멘.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가늠을 했습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율법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함이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었죠. 맞습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서해 주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했죠. 도둑질한 사람은 어쨌겠습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사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늠한 모든 여자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물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베니스 상인의 그 판사가 죽어야 할 안토니오를 지혜로 살리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그 판사 지혜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만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뿐 아니라 가늠을 100번에 1000번 했던 간에 그 여자를 눈처럼 희게 깨끗이 씻기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세리 삭개오의 죄만 사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지만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깨끗한가 아닌가 보고 내가 보니까 깨끗하네 하고 깨끗하다고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깨끗하냐 안 봐도 내가 볼 때 더러워도 예수님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은 예수를 믿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지요. 죄사함 못 받는 분은 왜 못 받습니까? 십자가 피로 다 씻어 나왔는데 자기 안 씻어졌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우리 모든 죄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씻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확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딴 죄는 다 씻었지만 아주 큰 죄 그건 아직 안 씻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탄이 별별 방법과 여러분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제일 마지막 하신 이야기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속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한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이루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수억 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능치 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리석게 예수님 원죄는 사하고 자범죄 못 사했다는데, 기왕 살 바에 다 사야지 뭐 예수님 힘이 없어서 반만 사했겠습니까? 원죄만 사고 자범죄 못 사는 자범죄 누가 사합니까? 예수님 못 사한 죄를.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 사탄이 주는 속아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사는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다 이루었다 깨끗하게 했다 하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이 흐르고,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은 딴 마음이 돼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 생각 다 버리시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거룩하게 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죄가 속해진 걸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에 오는 귀한 복을 누리고 은혜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신데요, 조금 지체하시면서 이웃의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또 귀한 성도들 따라 신앙 상담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